제가 중국을 다녀왔고 또 이번 주 수요일에 또 인도네시아에 가고 그다음에 다녀와서 또 미국에 가고 다녀와서 또 중국에 가야 되는 이런 스케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을 많이 졸이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드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주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극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는데 단순히 군사적 충돌이 막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더 진전된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곳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건가 하는 게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스케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온 방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한번 열어주시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와 7장 보면 그 기도를 응답하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하 6장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을 마친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가운데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5절부터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주님의 이름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또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셨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찾으시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지으시고 이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약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내용인데 각자 읽어보시 바라고.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요청의 기도입니다. 그 주의 이름을 두신 그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봐주십시오. 감찰해 주십시오. 또 이것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걸 했는데 7장에 보면 그 응답하신 내용이 나와요. 7장에 보시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주목하세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그 주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러한 그 주님의 우리 향하신 사랑이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을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약속입니다. 우리 하는 기도에 주님이 그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이 기도 어떻게 들으셨나 한번 예를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약속을 믿고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 다음에 보면 에스라서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에서 보세요. 느헤미야서 1장에 정확하게 이제 이런 약속은 신명기 28장과 결부시켜서 기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서 많은 고난과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이 70년에 참여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이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또 성문이 소화가 되고 이런 소식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주저앉아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중에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5절에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워진 하나님이여, 이걸 느헤미야가 뭐라고 할까요? 느꼈다고 말할까요? 간파했다고 할까요? 깨달았다고 할까요? 우리 어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왜 이러는 일을 당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게 지금 절감을 하고 실감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 회개할 때는요, 정확하게 내가 이런 점에서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자, 용서해 주시오. 이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정직하니까 그대로.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약속, 3장에. 그러니까 또 28장에도 아마 이 비단 얘기 나올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하늘 끝에 흩어놨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거든요. 만일 내게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놀랍게 응답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오고 그 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성곽을 쌓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유효한 말씀, 언제든지 그 말 의지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이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한 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말씀 믿고 구하면 들어주시는, 아마 어제 일도 그런 것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러한 일적 축발의 이러한 위경에서 이렇게 주님이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평화적으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데까지 그 기도하면 돼요. 그게 갈라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상태 있지 말고, 저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저는 항상 북한에 우리 남북에 전쟁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모든 공산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구소련도 무너져서 복음이 들어가고, 동굴아파 공산권이 다 무너져서 복음이 들어가고,
중국에 들어가고 베트남에 다 들어갔는데 우리 북한만 안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복음들만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다 죽으니까 복음 들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 상기시켜드렸어요. 주님 앞에 이 북한 동포들이 이 복음 들을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딴 공신인 사람들 다 주셨는데 이런 기도를 했고, 또 하나는 이 나라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선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기도를 들었는데 아마 다른 사람은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일이 극적으로 일어난 것은 어떤 상황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속였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 전쟁의 규모도 나타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알면 좋아. 그러니까 우리 대단한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대단한 그 약속을 받은 자녀들, 교회라고요. 이제 교회 관련한 말씀 한번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18장만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음,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더 실감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형제간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얘기 안 들으면 두 사람 증인을 데려가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이거는 이 출교를 얘기합니다. 이방인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는 거 뭐예요? 이렇게 징계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또 합당하게 징계를 풀면 그걸 또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 권리를 잘못 사용하면 주님은 들으시는 게 아니죠. 주님은 기뻐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약속이 주의 말씀과 화합할 때 주님이 약속을 들으시는 거죠.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교권을 남용한 이게 너무 많았잖아요. 특별히 이 카톨교회가 중세 1000년 동안 이 교권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거하고 또 자기들 이해관계에서 이런 게 다르잖아요. 이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대로 이 경위에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들어가든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라. 들으면 형제를 얻는 거다. 안 들으면 투세 증인을 데려가서 해라. 그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세리와 죄인 같이 세리와 그 외인 같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랬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결정하는 게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원래는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전치사 for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두세 네 입이나 먹으면 내가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땅에 삽새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이 들어주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이 교회 우리의 준 약속이에요. 이거를 의지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해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구약의 그 약속이 오랜 후에도 주님이 그 느헤미야 그 기도했을 때 들으신 것처럼 우리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상황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함으로 못 얻을 수도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책임도. 근데 한 사람도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서로가 교회에 달려와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해서 지역에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필요한 때가 그냥 지나가는 건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가 침묵을 하면 안 되죠. 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룰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거는 오늘 3시부터 또 다시 회담하잖아요. 어제 10시간 동안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진지한 이야기가 되어진 것 같은데 이게 합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주님이 또 역사하시면 또 가능하기도 한 거죠. 이게 공개적으로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인정하고 사과 안 하니까 북한이 쉽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하면 극적으로 이게 좋아질 수가 있고 이게 발전해서 동서독과 같은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기도하자고요. 이 회담이 잘 돼서 평화롭게 돼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동서독처럼 이렇게 피 흘리지 않고 통일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국에 한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북경 모임에 가서 3일 동안 또 천진 그 다음에 이제 천진에 3일 가기로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그 베이따이 호라고 하는 그 천진에서 북쪽으로 한 80km쯤 떨어진 것 같아요. 급행 열차로 1시간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한 200 정도 되는 거기에 거기에서 지금 쓰시는 자매님이 있어요. 천진에 캐나다에 가서 인도에 구원받고 돌아온 자매인데 이 자매가 참 헌신적이세요. 우리 경례가 이제 북경에 있다 거기 내려왔는데 이 자매의 기도에 끌려 내려온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침례식을 해서 3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북형제들이 같이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박경래 형제는 중국말도 못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박경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매를 사용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그렇게 주를 헌신하니까 주님이 그 자매에게 들으신 거예요. 근데 경례는 북경 병원에 2년 동안인지 계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재단이래요. 재단은 한 재단인데 요청을 했는데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천진에 있는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자매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매가 좀 박경리 이쪽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경린이 집에서 모여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 장소를 내준 참에서 이제 그만큼 기여는 한 거죠. 기여한 건데 그래 3명이 침례 받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북경제님들이 아주 각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님이 또 효녀예요.
그 자매님 좀 이 부모 관계가 좀 특이한데 그 중국엔 아이 하나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제 가장 가까운 그 친구분이 입양을 한 거예요, 이 자매님을. 응? 그래서 그 입양했는데 그 입양한 아버지가 이 부모님은 원래 그 생모와 생부는 이제 돌아가시고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 거기서 많이 하셨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자기를 그 딸로 삼은 이런 아버지인데 풍이 걸려가지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또 그를 이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마다 한 200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매님이신데, 거기 보험 들을 사람이 있다고 가자 그래서 갔거든요. 갔는데 이미 자매님 많은 전달해서 그랬는지 말씀을 들을 때요, 이렇게 얼굴이 변해가, 말씀드리면 얼굴들이 변해요. 이게 눈에 보여요. 그래 그분들이 이렇게 그 감동이 됐는지 글을 써서 한글을 그 자매님이 번역을 해서 우리 경례한테 보내 저한테 왔는데 보통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난 평생에 3번만이라도 그 말씀 다시 듣고 싶다. 놀랍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보통 말씀인데 처음 들으니까 복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요. 이거 일반 교회 나가는 분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자꾸 자기한테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화내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하니까. 그래서 주님 절대 자네한테 화 안 내신다. 그랬거든요. 저 처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화 안 내신다. 이 반역을 하면 화내시지만 잘못될 화 안 내셔. 송사도 안 하시고 정죄도 안 하시다. 그래서 그 예로서 제자들이 주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시면서도 하나 화 안 내시잖아요. 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찾았는데 화내시고 너희도 왜 나 버렸어?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자다 하고 성과 그를 보시니 제자들을 기뻐하더라. 지금 화내신다. 그런 주님이 아니야. 우리 조금 잘못했다고 화내시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화 안 내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그 17장에 주님의 기도 있잖아요. 한마디도 제자들이 연약한 걸 얘기 안 하시고 잘한 것만 얘기했어요. 불완전한 이 지식인데도 완전한 것처럼, 불완전한 믿음인데도 완전한 믿음처럼 이렇게 그 주님이 아버지 앞에 아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미워 안 하세요.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비장해요. 그런데 아버지와 저들이 세달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우리 생활은 많이 다르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날 불쌍히 했는데 화내신 줄 알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하나님이 택한 송사겠냐, 누가 정자겠냐, 누가 그 시대에서 우리를 끊겠냐, 아무도 없다. 그런 걸 얘기하면, 그러니 처음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그래서 나는 빨리 딴 데 돌아다니는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들었으니까 제 얘기 해도 대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써왔는데, 그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한 3번, 평생에 3번 날 듣기 원한다. 그렇게 아주 그런 겸손한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제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겸손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놀래죠. 하루 겪었으니까 모르죠. 그거야. 근데 여하튼, 그렇게 주님 역사하시는, 제가 놀랐어요. 이 북경에서도요. 북경에 내가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얘기하기를 원했는데 전도만 했어요. 전도. 처음 날에 우리 김영호 형제님 그 사위 내외 또 2딸
이 복음을 전했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는데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부모님 이야기니까 이제 저녁 대접을 하고 이제 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느 형제님이 자기 회사에 있는 청년을 데려왔어요. 그 다음 날은 또 3명을 데려왔어요. 또 한 분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만 한 거예요. 전도. 이렇게 복음 들을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된 말씀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들에 맞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북경에 들어있고 베이따이 호라는데, 베이따이 허, 하북성에 있는, 그 하북성은 우리나라 경기도 같은데요.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잖아요. 그 북경에 있고 그 북쪽으로 이제 베이따이 호라, 거기에 유람지인데, 그 해안가라 그 해수욕장도 있고 유명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그쪽에서 알려진 곳인가 봐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아마 이 일이 거기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뜻이 계시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 북경 형제님들한테는 북경이 중국의 수도 아니냐, 또 아시아의 수도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경 모임이 그 주님의 쓰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일날 뭐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말씀이 흥왕해야 교회가 흥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형제님이 초청을 해서 한 달이든지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와서 좀 가르쳐 달라. 이래야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근데 여기는 그 북경은요, 이 한족도, 이 중국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다 해요. 중국 사람 별로 없으니까. 중국 분이 4분 계세요. 우리 김영훈 포함해서. 그래, 그 김영재님한테도 북경에 계십시오. 북경에 선교사라도 가는데 언어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북경 모임 세우는데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런 하루 만나고 이제 헤어졌으니까 여기 오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한국 형제님들한테 그런 이 한족들을 앞세워서 일을 해라. 이 한족들이 주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그 일꾼들을 위한 강습회 한다 그러면 청교서 오지 않겠냐. 그렇게 귀할 수 있는 거다. 미국 시카고에 무디 성경학교 그런 게 있어요. 무디 성경학교. 무디 한 사람이 기도한 것이 놀랍게 오늘까지 주역설이고 있는데, 그분이 부흥사였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청년들을 참 양육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빌딩에 손을 대고요. 주님 이거 주십시오. 청년들을 교육하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요, 시카고에 가면 그 중심가에 중심가. 우리 서울 말하면 종로 1가서 2가 사이 그 일대가 거의 무디 땅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는데 그분들이 성경학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도 하죠. 또 선교 비행단도 해요. 이 비행사들을 훈련해서 밀림에 들어가려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가서 떨어뜨리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다 이를 위해서 비행단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성경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지금까지 5,0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세계적인 성경학교죠. 5,000명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수행회 같은 걸 해요. 수행회. 그런데 시카고에서는 무디 탄생 주간에 일주일 동안 이 수행회를 매년 하는데, 세계적인 유수한 이러한 분들을 강사로 모시니까 비행기 타고 말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 경영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중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각성을 했어요. 각성을 해서
그러지 않아도 각성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전도하자 해서 이제 전도 부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10월 중순경에 늦 여름 수행을 한대요. 그렇다고 저보고 다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겠다고, 진호를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번 수요일 날 아직 비행기 예약은 안 했는데, 수요일 날 떠날 예정인데, 제가 안 가기로 문자를 보냈어요. 왜 그걸 보낸가 하면, 이 시국이 비상하니까 환자를 두고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강제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막 전화가 와서 전화하더니, 이번에 브루네이에서 여러 군데 오는데 왔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야지 생각했는데, 또 우리 조자매가 허리도 아프고 어깨 아프고 해서 이게 또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못 가게 하시구나, 주 뜻을 알고 이제 안 가는 쪽 생각했는데, 또 내가 돌아온 다음에 한다니까 지금 많이 아픈데 잘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가든하게 주의 뜻을 내가 따르려고 했는데, 주님 가도록 하셔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이유 전 이유로 안 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고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거 제가 번번이 느껴요. 저는 이렇게 돌아다 보면 거기서 몇 개월 있고 싶어요. 거의 이게 뭐 한 번 2, 3일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여건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하면요, 거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거 보시잖아요. 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가 갈 거. 근데 지금 보르네에 가면, 보르네오는 자카르타에서 굉장히 멀어요. 딴 나라 같은데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서 전도하고 오시는데, 거기 누가 가야 되잖아요. 선교사들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응답이 없어, 응답이. 그게 참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이거 기억을 하세요. 주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이 없는 거예요. 주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이 행복은요, 잠시뿐입니다. 잠시뿐. 그렇잖아요. 우리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명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미국에서 돌아온 사람은 드물어요. 제가 집사람 때문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민국에 시민권 다시 하나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할 때 그런 케이스가 없었나 봐요. 미국 시민권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 선교사들이 오는데 내가 안 가면 되나. 그래서 그때 우리 찬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런 아이를 두고서 제가 왔거든요. 올 형편에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정이 급박하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젊음을 주를 위해서 바치면 좋잖아요. 그 이상 보람 있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방송을 들었어요. 이 극동 방송하는데 참 9시 반부터 나오는 방송이 있어요. 저 일산에 있는 어느 유영모 목사님인데 참 훌륭하세요. 오늘은 우리 한국의 부흥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고 부끄럽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 제가 테이프를 좀 신청해가지고 좀 돌리려고 그래요. 한국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었는지. 근데
이만희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소개 안 해요. 근데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일 하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분이더라고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말씀만 들었는데 말씀이 훌륭하더라고요. 9시 반에서 10시 나와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이 새롭고 살아있어요. 참 부끄러움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걸 좀 신청해서 우리들이 좀 듣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이 대륙에 살다 끝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 위에 살다 갈 건지. 어저께 전쟁 났으면 아마 오늘쯤 우리가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십시다. 주에 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삶. 그걸 확실하게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든 이틀이든 할 일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할 일을 모르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할 일이 뭡니까 하면 제가 일을 맡겨드릴게요.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소개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세요. 앞으로 우리 생에 어떻게 살 건지, 좀 더 각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건지 그런 기도 좀 드리시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후회가 되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너무 후회가 되실 거예요. 왜 내가 주를 살지 못했나. 각자 간단한 기도예요. 왔다 갔다 기운 되지 마세요. 뭘 하세요? 뭘. 교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버지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며 또 저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도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참 주님의 대신해서 마땅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베냐민 유다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셔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자신들을 바쳤는 것처럼 그런 감동을 온 교회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의 쓰임을 받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감사하고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만 더 할게요.